시편 57편의 표제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시편 56편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는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둘람 광야에 있는 굴에 숨었고 또 한 번은 엔게디 골짜기에 있는 굴에 숨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떠한 상황이 오늘 시편의 배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위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57편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보면 구원을 간구하는 이의 기도, B를 보면 구원을 확신하는 이의 찬양,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편 57편은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A, B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오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큰 곤경에 처한 기자는 2차례나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자기는 참으로 가련한 사람이니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너무나도 크고 당하고 있는 재앙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저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여 온갖 위기가 지나가기까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자는 피하다를 2차례나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된 피하다는 완료형이며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 피했던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용된 피하다는 미완료형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하나님께 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견디기 힘든 현실에서 한 걸음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그를 괴롭히는 온갖 재앙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2절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꼭 복수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그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의 보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홀로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도움을 보내 기자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것은 주님이 하늘에 거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도움이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시는 도움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는 관계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과 기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근거로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진리는 성실함, 꾸준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과의 관계와 성실함을 위해서라도 꼭 그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꾸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참으로 절박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를 물어뜯어 달려드는 사자들 중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원수들은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물어뜯는 사자의 비유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뜯는 자 중에 누워있는 기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를 괴롭히려 해도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를 보호하시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며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원수들의 비방과 곡해하는 말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창과 화살과 예리한 칼 등 남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들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더 이상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자는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비방하는 일을 두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에 판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는 참으로 억울해하며 그의 억울함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머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저자는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방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 일로 걱정할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온갖 악기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영광은 생명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기자는 영혼을 담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새벽을 깨우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9절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자는 온 열방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민과 문 나라는 분명 이스라엘의 범위를 초월하는 범위입니다. 그가 찬송할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가장 높은 하늘에 닿고 주님의 진리, 성실하심은 궁창을 가득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끝이 없고 항상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 가슴에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자는 하나님이 하늘보다 더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보다 더 높아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애가로 시작한 노래가 위대한 찬양과 경배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곤경과 위험에 처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에서 모든 것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분명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로 인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존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곤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